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가지도 아니하며 사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시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종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래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12절에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사실은 5장부터 해서 베드로를 시작하여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데리고 다니시면서 곳곳에서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 이런 이적과 기적을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이신 것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하신 말씀이 6장 이후로 보면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라고도 얘기하시고, 그리고 백부장의 종에 낫게도 해주시고 이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늘나라의 비밀도 알려주셨습니다. 하늘의 비밀을 알았을 때는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고 얘기하며, 너희 마음의 밭이 어떤 밭이냐라고 하며 네 가지의 밭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는 어제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비밀이 이제 열려졌는데, 그 가운데서 이 하늘의 비밀을 안 자들은 이 육체에 있는 가족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가족들로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하며 광풍 가운데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 호수를 건너 가시다가 광풍을 만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호수를 건너가서 어느 동네에 가게 되냐면 거라사라는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 지역에는 예수님을 잘 아직은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땅과 같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특별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한 사람인지 아니면 우리와 같은 사람이, 우리와 이전의 모습과 같은 사람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이 사람이 오랫동안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오래 옷을 입지 않았다.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 겉옷을 입지 않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속옷은 갖춰 입었지만 유대에 있어서는 얼굴과 손, 발 이외의 것을 드러내 놓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았을 때에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귀신에 들려서 이 사회 가운데서도 환영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집에 거하지도 않았어요. 그것을 보면 가족에게도 환영받지 못한 삶이었고 가족과도 관계가 끊어진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무덤 사이에 거하였다 함은 이전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하죠. 이 시체가 시체가 이 깨끗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이 무덤 사이에 거하였다라고 하면은 이 부정한 사람이다라는 것이 표식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사회적으로도 가족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단절된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만나시게 됩니다. 이 만났을 때에 그 사람이 대답하지 아니하고 이 귀신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 얘기하는지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예수님을 만나자 그 안에 들어있던 귀신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이 귀신은 얼마나 예수님을 제대로 안 자였습니다. 알고 있어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귀신도 예수님의 하나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단번에 예수님의 정체를 알았고 분명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근데 더해진 것은 이 귀신은 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만, 자신의 앞에 서 있는 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만 안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예수라는 것까지 알게 됐습니다.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왔는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구원하시러 오신 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귀신은 우리에겐 두려움을 주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예수님 외에는 이 굉장히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어둠의 세력은, 이 귀신은 주님 앞에서 벌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누구인지 알아요.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것을 압니다. 그리고는 괴롭히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사람을 만났을까요? 우연일까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만날 때 병을 고치든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때, 죽은 사람을 살리거나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켜 주실 때, 자유케 하실 때에는 이유가 있으셔요. 왜냐하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이십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귀신 들린 자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9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 나오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서 매어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아갔던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붙잡았다라고 하면 귀신이 사람 몸에 들어가서 여기저기 끌고 다닌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가 불에도 물에도 뭐 상관없이 곳곳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꽁꽁 묶어놨어요. 쇠사슬과 고랑으로 매었는데 그것을 끊을 만한 힘을 가진 강력한 귀신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광야로 내몰려가서 여기저기로 다녔던 불쌍한 사람인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능력이 강력한 것도 얘기하지만요, 여기서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한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귀신 잡힌 것이 이 이전에는 예수님의 세대는 그러하죠. 잡혀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우리 이 시대에도 보면은 여기저기 귀신에 뒤쓰여서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존재가요 얼마나 교묘하냐면요, 속이는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광명한 천사로도 드러나고 속이는 자예요. 이 시대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중독으로도 나타나 있습니다. 이 TV를 뭐 하루 종일 봐도 그 앞에서 그냥 이게 빨려 들어가 있는, 뭐예요? 이 귀신 들렸다 하면 내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꺼야지 하면서 꺼지 못하는 거, 이상한 영상을 보는데 이것을 보면 아니다라는 걸 알지만 그것을 그렇게 켜놓고 있을 때에 술이 들어가고 술이 이제 나를 먹어버려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과 권력과 섹스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 시대에는요 귀신의 형상을 하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돈은 내가 나의 것을 드러내고 내도록 하고 그것이 나의 자존심이 되게 하고 나의 것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력요, 내 컨트롤 이슈예요. 내가 컨트롤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그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 권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휘두름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상하고 그 앞에 나 앞에 절하도록 만들게 하는 이 사단이가 뒤에 있다는 말이에요. 섹스요,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남녀를 만들어 놓고 가장 귀하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것을 깨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정의 범위를 벗어난 성적인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귀신이 장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귀신은요 우리를 장악하여 나 하게 만드는 거랍니다. 나의 쾌락을 추구하고 나의 자존심과 나가 드러나게 하고 내가 컨트롤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 교회 밖에서 이 세상이 그러해, 세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한번 살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우리가 11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초대교회 시대에는요 고난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이 육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왔던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대는 이 고난이 어떻게 오냐면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가 이 육체적인 핍박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우리 영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있고 영적 공격이 오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고 근신하지 아니할 때는 이 어둠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서 주님 앞에 나가시길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귀신 붙들린 자는 이 귀신도 영이죠. 그 귀신의 영에 이끌려서 여기저기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면 하신 말씀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했을 때 군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군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 시대 로마의 군대 하면 6,000명을 얘기를 했었어요. 6,000명을 얘기하는데 여기에서는 마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본문에서 마가복음에도 이 사건이 나오거든요.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이 이 군대를 명하여 어디에 들어가게 합니까?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죠.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는데 이 누가는 많은 돼지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그곳에 맞은 돼지떼가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게 하고 비탈로 달려 내려가서 죽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때 보면 이 돼지떼가 마가복음에 보면 2,000마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마무지한 숫자이죠. 이 2,000마리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2,000마리의 돼지떼가 가만히 잘 있다가 꿀꿀꿀 거리가 있다가 갑자기 요동하며 비탈길을 내딛어 달려 내려가 모두 다 몰살당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강력한 파워를 가졌던 이 군대 사단이가, 이 귀신이 이 사람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니면은 이 주위에서 볼 때 이 귀신 씌었나, 모든 것을 귀신으로 하면 안 돼요. 분별할 줄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그러고 주위에서 그런 사람이 있을 때에 이 귀신이 나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런 이 사탄 마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니 너는 떠나갈지어다 하면 떠나갑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그 이름으로 선포하는데 그 선포하고 됐다 때리지만 마시란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근데 그보다 더 큰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람을 만나서 고쳐주신 것은 그 영혼의 구원 때문이란 말입니다. 구원 때문에 이 영혼을 만나주시고 고쳐주신 그 사랑이 있어요. 제가 90년도에 대만을 갔어요. 그때는 언니와 같이 보이는 대만 사람이 귀신이 들렸어요. 같이 스태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눈을 어디로 둬야 될지를 몰라하고 귀신 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명하여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했는데 나가질 않는 거예요. 이 일 어때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 서서 선포하고 또 예수 이름으로 믿고 구하는데 선포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한 분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예수 아이니,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에 겨워서 이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가서 안아버렸어요. 그런데 그 귀신이 소리치며 떠나가는 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사랑이 먼저입니다. 주님이 이 사람을, 귀신 들리는 사람을 만난 것은 그 영혼이 불쌍해서예요. 이 2,000마리 돼지떼가 몰살하는 군대 귀신이 들린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긴 주의 마음을 오늘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무저갱에 보내지 말고 돼지떼에 보내달라는데, 이 무저갱은 악한 영이 심판받는 곳이고, 계시록의 9장 1, 2절에 보면 최후 심판까지 감금되어져 있는 곳입니다. 거기 가기를 두려워하여 예수님께 이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부탁을, 거기에 가둬놓지 못하도록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돼지떼에 들어가서 이 몰살 당하도록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일이 이루어지자 이제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것을 본 사람이 동네로 뛰어가게 됩니다. 동네에 가서 알려요. 그러자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3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되,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36절,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은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위에 보니까 그 돼지 치던 사람 놀라서 이 성내에 들어가서 알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일을 보러 왔어요. 구경이 났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구경이 나서 이게 나와서 이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에 정신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 옷을 입지 않았던 자가 이 옷을 입는 것은 정말 이 예수를 만났을 때, 제대로 귀신이 나갔을 때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렸던 자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들에게 36절에 보니까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나갔더라라고 하는 그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 귀신 들렸음은 정말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았으며 무덤가에서 시체와 같이 함께 있었던, 이 죽음 가운데 있었던 자였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그들에게 이르게 됩니다.
그가 정신이 온전해지고 유순하여지고 정말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변화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귀신에 잡혀 어둠에 있을 때 이전에 우리가 어둠 속에 있었다라고 에베소서는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등경 위에 두라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빛을 받은 자가 우리란 말입니다. 이제는 어두움에 있었으나 우리가 어두움에서 이제 빛처럼 행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단정히 옷을 입고 유순한 모습으로 살았던 자입니다. 이제는 예수를 만나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입니다. 이 귀신에 잡혀도 제정신으로 안 살지만 성령의 충만한 빛 안에 거하는 자도 제정신으로 살지를 못합니다. 원래 사랑이 많은 자가 아닌데 사랑하게 되지요. 기도하자 그러면은 식사기도 눈 감았다 뜨는 게 다이죠. 3초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나고 3분이 넘어갈 수가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가 뻐럭뻐럭 나는데 그 화가 참아지는 거예요. 그냥 화가 참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이, 내 아내, 그 영혼이 불쌍해지는 것을 봅니다. 술집으로 가던 발걸음이 돌이키게 되고 담배가 맛이 없어지고 우리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누구로부터? 그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할 때 내 뜻이 아닌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귀신에 잡힌 자들은 나의 뜻을 따라서 돈과 권력과 섹스를 향해서 살아가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 받은 자는 주의 뜻대로 사는 자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뜻 안에 들어온 이 사람은 유순하여지고 제정신을 차리고 그 앞에서 내가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도다 라고 말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구원받고 제정신이 돌아왔잖아요. 그 동네에서 망나니같이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쇠사슬을 묶고 그러한 자가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3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라사 있는 땅 근반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니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여기 보세요. 사람이 구원받고 돌아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기적을 본 거예요. 이 out of control, 자신들이 할 수 없는 이 사람, 이 귀신들의 그 사람 자체만이 아니라 그 동네와 사회에서도 어찌 할 수 없던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는데 그것을 봤으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해야 될 텐데 그들은 두려워하여 예수가 떠나시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돌아왔다고 우리 가족이, 우리 친척이, 우리 직장이, 우리 사회가 기뻐하고 박수 쳐주는지 아십니까? 잘 되었다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또 떠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일들도 있는 거예요. 놀라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기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구원의 사건이 일어날 때 모두가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것이 인생이고 이것이 사회예요. 인생의 악함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홀대하고 떠나라고 외면한 자들을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38절과 39절 한번 읽겠습니다. 귀신이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되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주님 좋아서 그냥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성도의 교제가 좋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 귀신이 들렸냐 안 들렸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자, 예수님 몰랐다가 만난 자가 주님과 함께 가기를, 주님과 그냥 그 자리에 같이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빨간 글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여기 집이라고 한 것은 이 귀신 들렸었던 자가 속했던 곳으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외면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또한 외면한 자들까지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하여 돌아가서 어떻게 큰 일을 행했는지를 말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까? 아멘. 아멘. 귀신 들렸던 자, 귀신이라고 얘기할 때 나와 상관없다라고 하지만 그것을 이 시대로 푼다면 나의 뜻대로 행하였던 삶을 살았는데, 나를 위해서 살았던 삶이었는데 그것이 내려와지고 어떻게 하면 주의 뜻대로 주께서 기뻐하실까, 주의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고 사랑할까, 어떻게 주의 교를 사랑할까, 주님이 생명받이 사랑하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을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섬길까요? 리치를 가고 그게 갔다 온 곳을 인하여 기도하고 또한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요것, 이렇게 변화된 나의 삶 경험하셨습니까? 아멘. 오늘 이 아침에 말씀합니다. 그것을 이제는 너의 가정으로 돌아가라.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이지 않습니까? 다시 우리 가정으로 돌아갑시다. 남편이 있고 믿지 않는 아들이 있고 내 자녀가 있습니다. 직장, 계산을 다 합니다. 주님의 셈법은 다릅니다. 주님의 셈법은요, 나를 외면해? 오케이, 나도 너희 외면하리라 하는 게 세상의 셈법이에요. 나 무시했어? 그래, 나 너 무시할게 라고 하는 게 세상의 셈법이란 말입니다. 그 셈법을 따라 하나님은 행하시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행하시지 아니하고 사랑의 셈법을 따라 그 거라사인들에게 이 귀신 들렸던 자를 향하여 너는 거기 가라 라고 얘기하세요. 직장으로 갑시다. 우리를 무시하고 힘들게 하고 예수님 알지 못하는 곳, 그곳으로 갑시다. 가서 예수님 행하신 큰 일을 전하라고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많이 아닙니다. 삶으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 나 하더니 저 사람이 바뀌었네, 주를 향하여 예수 하고 있네 라고 할 때에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직장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 사회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내게 어떤 큰 일을 행하셨습니까? 주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이제는 내가 말하리이다. 내가 옷을 벗었던 자였는데 옷을 입게 되었고, 하나님, 내가 억눌렸던 자인데 저를 자유케 하셨으며 두려움이 많은 자였는데 내 안에 평안을 주신 주님, 오늘 그 주님을 삶으로 살아날 때, 말의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살 때에 하나님 그 능력이 하나님 큰 증거가 되게 해 주십시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의 빛 안에 거하는 자, 주의 빛 안에서 정말 빛된 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행하신 주님의 놀라운 일 자유케 하시고 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평안을 주신 그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가정에 돌아가 살며 직장에 돌아가 살며 이 민족과 이 사회 가운데 돌아가 살 때에 하나님 그것이 증거가 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엉들든 것이 풀어지고 막힌 것이 뚫어지고 하나님 무너진 것이 수축될 줄로 믿사오니 그 일을 오늘 우리 애를 통하여 그 일을 우리 가정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 세상 가운데 어둠을 파하러 오신 승리의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둠의 일들이 우리 주위에 있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며 우리에게 나만 바라보려고 하는 많은 사건들과 사람들과 하나님 직장과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 이름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을 선포할 때 어둠이 떠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묶임이 풀어나게 하시며 자유케 하시는 주의 자유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어두움에 몰려있는 곳 가운데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사랑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그 사랑에 흘러넘쳐
말만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가 섬길 때 그곳이 빛으로 드러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신 그 주님을 힘있고 능있게 담대하게 또한 조용하게 또한 능력으로 하나님 선포하는 자가 되겠나이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두려워서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회복과 자유와 평화를 전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